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바뀝니다 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의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 인생이 좀 좋은 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과연 바뀔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은 자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만 인생의 실패가 찾아와도 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대단히 좌절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만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상대를 만났기 때문이라 많이 그렇게들 여기는데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만나야 될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그 인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2장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진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복의 근원이 뭐냐면 자기도 복을 받지만 남에게도 복이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인생이 되라.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한평생을 살면서
날마다 덧없이 좌절만 하는 그런 좌절감에 쌓여져 있는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본래 그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친이었던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 팔던 사람이에요. 우상 장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우상 장사의 아들이에요. 곧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상 숭배자의 아들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지금 네가 거주하고 있는 이 우상 숭배의 땅, 곧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아브라함 생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요,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로 다가왔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고 또 하란이라는 곳을 떠날 때에 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지금 우리 나이로 보면 거의 노인이죠. 할아버지죠. 근데 나이 75세인데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을 생각해 보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둘째는 이슬람 아랍 백성들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크리스찬들,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 거의 15억에서 20억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룬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 아브라함 정말 특별한 사람이지. 그는 특별한 사람이었어. 근데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그 자신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아담이나 또 아벨, 에녹, 노아,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만났던 좋은 믿음의 위인들, 그들과 다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아담은 그저 죄인의 조상일 뿐입니다. 죄인.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다 의인이에요.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 당대로 그쳤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라요.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봤을 때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지만 그 사실은 곧 앞으로 모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불러내시기 원하시는 구원 역사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출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한 구원 역사의 시작, 출발점이었다. 그게 아브라함의 부름받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2절과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 말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일평생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은 다 우리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우리가 만난 이야기예요.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180도 바뀌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도 180도 바뀌어져야 돼요. 똑같이 그냥 평범하게 평이하게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 그리고 복이 되는 인생, 복의 근원된 인생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에 드러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변화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만을 따라가. 자, 아브라함 이야기가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7장 4절에 가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이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그의 아버지, 즉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 이 데라가 죽음에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중간 그 기점인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됐는데 그때 자기 아버지가 이곳에 좀 오랫동안 머물며 살자라고 고집을 부렸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가야 되는데 아버지 때문에 더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란이라는 곳이 얼마나 좋은 곳이었으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에 그렇게 머물러서 떠나지 못했을까? 터키를 성지순례 하셨던 어느 목사님이 지도를 보다가 터키에 하란이라는 곳이 있더래요. 그래서 혼자서 그 하란 땅을 가봤답니다.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에서 하란까지 가는 거리가 대략 1300km 정도 된대요. 근데 그곳을 찾아가서 보니까 이 하란이 어떤 곳이냐? 큰 두 강,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두 강이 흐르는 사이에 끼어 있는 아주 넓고 넓은 고온 평야예요. 끝이 없어 보이던 목화밭이래요, 목화밭. 그래서 목사님이 그 하란 땅을 보는 순간에 데라가 왜 이 하란 땅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하란 땅은 당시에 사방으로 길이 열려 있는 국제 무역의 중심지였답니다. 그리고 땅도 굉장히 비옥해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니까 땅이 얼마나 비옥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데라가 그곳에 눌러 앉으면 평생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 때문에 못 떠나고 있다가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네요.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그 하란이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하란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믿을 수 있는 것을 하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성공, 세상 풍요, 세상 명예가 상징하는 것이 곧 하란입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갖기를 원하고 추구하고 또 누리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들이 하란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도 삶을 살아가다가 이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하면 거기서 그만 머뭇머뭇거리고 떠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풍요가 주는, 이 세상이 주는 그 풍요로움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갖지 못하고 그 하란이 주는 풍요로움에서 쭈뼛쭈뼛하다가 머뭇머뭇거리고 있다가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데라와 같은 사람이에요. 데라. 지금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 당신 있는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를 떠나십시오. 당신은 그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건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떠나야 될 그 자리를 구체적으로 일러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러주신 대로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람처럼 떠나야 될 곳에서 분명히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땅으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란을 떠난다는 것이 주일 성수하는 것일 수 있어요. 뭐 너무 쉽게 주일을 빼먹고 그냥 자신의 볼일 보러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는 술, 담배일 수도 있어요. 그게 떠나야 될 하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재물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11조를 드려야 되고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자신의 옛 생활에서 분명히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났다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 시작했던 아브라함 생애를 가장 잘 표현한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야 할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가는 그 순간,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매번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5년 뒤를 말씀하지 않고 10년 뒤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살다 보면 도무지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도 겪게 하세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의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인생의 변화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면 돼요.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설교의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또 일상생활하면서 순간순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주의 깊게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것이 족한 것입니다. 환경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변화된 삶으로, 변화된 인생,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찾아오는 실패가 있습니다.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통해서도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이솝우화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자와 나귀와 여우가 합동 사냥을 나갔대요. 근데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사냥을 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냥감을 하나 잡았어요. 그래서 사자가 말했습니다. 야, 너 나귀, 네가 이 사냥감을 잘 분배해봐. 나귀가 분배를 했는데 정확하게 3등분으로 분배를 했더래요. 근데 사자가 그걸 보고 마음이 편하지를 못하더라고요. 나귀, 야, 이 나쁜 놈아, 내가 사자인데 아니 너랑 나랑 똑같이 취급해? 화가 나가지고 그만 나귀를 잡아먹었대. 이제 누가 남았어요? 여우하고 사자하고 둘이 남았잖아요. 이제 사자가 여우에게 야, 네가 분배해봐 그랬대요. 그랬더니 여우가 사자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사자님,
사사님께서 다 잡수시고 난 다음에 남은 거를 제가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마음이 흡족해져가지고 빙긋이 웃으면서 야, 너 참 똑똑하다. 너 그거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여우가 대답하더래요. 나귀가 죽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나귀가 죽는 것을 보고 배웠다.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란을 떠나 오랜 여행 끝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침내라는 말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많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만 실수를 저질러요. 실패합니다. 그 이야기가 10절부터 나와요. 성경의 인물들의 실패담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왜 좋은 이야기만 안 쓰고 실패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적어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그 성경의 인물들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 다른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아까 이소부가 생각해요. 나귀의 실패를 통해서 여우가 배웠잖아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니까 우리가 겪었고 또 겪고 있으며 또 앞으로 계속해서 겪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도착한 그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땅이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왔는데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요.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가 버렸다고 그랬어요. 통과해서. 이유는 하나님이 아직 여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한번 실패했잖아요. 자기 아버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다라고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가서 세겜까지 갔어요. 세겜까지. 가나안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하나님이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7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이제 짐을 풀고 거기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점점 어디로 가요? 남방으로 옮겨갔어요. 남쪽으로 계속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브라함이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있는 그 곳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방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애굽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는 건데 아브라함이 정말 이 세겜 땅이 좋았다면 하나님께서 여기다라고 말씀하신 그곳을 과연 떠나서 움직일 수 있었을까? 하란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 속에 그랬을 거예요. 가나안에 가면 뭔가 굉장한 축복이 있을 거야. 근데 와보니까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의 7 족속이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자기 형편을 보니까 아들도 한 명 없는데 무슨 내 자손들에게 줘.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이 늙고 또 기력도 없어지는데 그리고 그 땅을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군대도 없는 거예요. 군대도. 그러니 아브라함 마음에 이 땅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땅이 맞는가 확신이 들지 않은 거예요. 확신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처럼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받은 자들인데 그 축복을 받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현실만 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데 아니 하나님이 내게 자녀의 축복을 주셨다는 게 이게 정말 축복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영적 방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험이 오면 그냥 맥없이 팩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를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 땅이 과연 그 땅이 맞는가? 축복이 정말 축복이 맞는가? 그러고 있는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시험?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왔어요. 10절 말씀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했잖아요. 말 그대로 진짜 시험이 찾아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급히 짐을 다시 꾸려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이사를 가버렸어요. 가나안까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고 따라왔던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이 기근이 드니까 그냥 애굽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얼마나 지금 신앙적으로 방황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사를 간 게 이렇게 쉽게 이사를 가게 된 것이 정말 기근이 두려웠었을까? 물론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또 마지막 절에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랬죠. 기근 때문에 이사를 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실상은 기근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로 주신 땅이 이 땅이 맞는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사를 간 겁니다. 아무리 기근이 와도 아니 이 땅이 내 땅이야. 이 땅에서 나와 내 후손들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확신만 가졌더라면 아무리 기근이 심각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쉽게 그 땅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하나님 믿다가 이렇게 결정적인 시험이 들어오면 확신이 확 흔들려 버리고 그냥 나뒹굴어져 버려요. 자빠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사용해가지고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정면 돌파로 그냥 극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자꾸만 세상적인 기준을 바라보고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더 좋아 보이는 것, 눈앞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 그곳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게 애굽의 유혹입니다. 애굽의 유혹.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고 실패하는 게 이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애굽의 유혹은 찾아옵니다.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게 풍요롭게 사는 것 같아 보여요. 우리 가정은 목회자 가정이에요. 또 성도들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너무 부러워 보이고 나도 좀 저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면서 약속 안에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지 못해요. 그럴 때에 세상 유혹이 치고 들어오면 우리도 발라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져서 나 당분간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해야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들어온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뭐냐? 그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약속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 끝까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오는 그 여행길이 대단히 위험한 길입니다. 이게 죽고 사는 보장이 없는 길이에요. 요즘에도 그렇지만 당시에 이 나그네는 아무도 어느 누구도 보호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는 길에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아브라함에게 손을 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과연 알았을까?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지시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임의로 벗어나 애굽으로 가버렸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내려가 봤더니 애굽의 문화는 또 다른 문화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방인들이 애굽 땅에 들어올 경우에 예쁜 여자를 아내로 데리고 있으면 그 남편이 있어도 그 남편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내려보니까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그런 일들이 지금 펼쳐질 것 같아서 마음에 또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두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멋대로 떠나버리니까 세상이 그만 두려워지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꾀를 짜네요. 무슨 꾀를 짜느냐?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내 동생, 여동생이라고 말해. 알았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애굽왕 바로왕이 참 잘됐네 그러면서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를 결혼 지참금으로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그 아내 사례를 자기 첩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양식 얻으러 왔다가 그만 아내를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그냥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두려우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냐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쟁이야. 이렇게 공개하는 게 두려워요. 성도들이 사회에 나가서 식사기도 한번 그 앞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요. 학교에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위축되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이 두려우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받지 않을까?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나를 깔보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근데 왜 두려워지느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두려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했고 너에게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준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너 그딴 식으로밖에 못 살아? 하고 막 꾸짖었어요. 하나님이 벌 내렸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세요.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들이신지로. 아니 지금 혼날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엄한 바로가 지금 재앙을 받아 저주를 받은 거네요. 바로가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재앙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재앙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근데 바로 왕이 굉장히 영민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게 내려온 이 재앙이 지금 내가 데리고 온 저 첩 사례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사례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죠, 바로 왕도. 하나님은 지금 믿음의 실패를 한 이 아브라함에게 너 왜 그런 식으로 했어? 하면서 막 꾸짖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뭘 보여주시기 원하시냐면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겐 그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물론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에게 창피를 있는 대로 다 당했어요. 어떤 창피를 당했습니까? 18절 말씀 보세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하면서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에서 부끄럽게 살게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뭘 배웠느냐?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의 실패의 자리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생각해야 되지만 이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잠히 묵상해 보십시오.
시편 23편 2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여전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주는 고통이 있어요. 부끄러움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실패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저 멀리 하늘 위에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별명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충주 비체수교회 우리가 예배하는 텅 빈 이 자리, 이 공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정말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 때면 세상에 그 어떤 고난의 골짜기를 가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은혜의 골짜기로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어, 이렇게 변화된 삶, 바뀌어진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정말로 축복받은 복에 근원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 인생이 바뀌어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만나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세상의 풍요로움 앞에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세상이 주는 유혹과 시험에 무너질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배움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실패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늘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